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송축했던 시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물론 그 일주일 뒤에 우리 예수님을 이 똑같은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여라 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백성들의 환호를 받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일주일 뒤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나를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어땠을까요? 저라면은 보기 싫어서 그냥 딴 길로 갔을 것 같아요. 일주일 뒤면 또 나를 못 박을 니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구나 하고 그냥 보기 싫어서 딴 길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럴 백성들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들이 흠이 있고 또 부족하고 또 언제 떠날지 모르고 나를 언제 배반할지 모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백성들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절망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은혜를 벗어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부끄럽고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어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호산나 주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 주님이 감사하고 기쁘게 그들의 고백을 연락하신단 말이에요. 정죄감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나로 주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죄감, 또 죄책감, 두려움 다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자녀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와가지고 이제 막 혼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녀가 철이 없어,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원래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약한 애가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다른 집 애가 우리 아들 때리면 어떻게 돼요? 죽일 놈이죠, 아주 그냥. 넌 하여튼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저번에 그 친구도 때리고 이 친구도 때리고 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애가 왜 이럽니까? 라고 화를 내죠. 그러나 내 자녀가 실수를 하면 심지어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도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원래 그런 애는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백성들을 보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이 나쁜 놈들, 이 전화해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구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구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쟤들이 원래 이렇게 악한 사람들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모르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렇구나, 뭘 몰라서 그렇구나, 내게로 나와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옷을 제비뽑기했던 그 관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니들이 뭘 몰라서 그랬구나. 니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랬구나 라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밀려오면요, 은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요, 주님 앞에 이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죽었다 깨나도 이 회개는 이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근데 쟤는 잘못했잖아요. 쟤도 잘못했잖아요. 이게 이 아이들 데리고 놀다가 이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목사 아버지는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자, 서로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 친구 얘기도 있죠. 자, 그래, 둘 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잘못했다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좀 먼저 해줘라. 그럼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이 친구는 또 막, 왜 쟤는 잘못했다고 나한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는요, 이거는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상황, 이 뭐예요?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가 죽이지 말아야 될 분을 죽인 거 아니야? 우리가 정말 몹쓸 짓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자괴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이 밀려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뒤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회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절대로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시누이 갈등도 그렇습니다. 동역자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면 피해자가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이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로 가해를 했어도 감옥 가서 옥살이를 하고 나와도 그 사람은 여전히 아프단 말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죗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원상태로 복귀해 놔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피해 보상금을 줘도 그 억울한 심령,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 회복을 합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죗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정결케 할 수도 있고 깨끗게 할 수도 있고 새 출발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부부관계 이 아내랑 갈등이 생길 때마다 반성문을 쓴대요. 어떨 땐 또 각서도 쓴대요. 근데 여러분, 반성문하고 각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반성문은 자기가 창작을 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각서는 아내가 부르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남편들이 뭐가 더 힘들까요? 반성문하고 각서? 각서가 힘들어요? 반성문이 힘들죠. 잘못을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야 돼. 고통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아내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 짠한 마음이 생겨.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어느 날 또 남편이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미안함이 생겨요. 측은지심이 생겨요. 이 얼마나 가장의 어깨가 무거울까.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미안해. 사랑해. 축복해. 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랬구나.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깨끗이 해줄게.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주께로 돌아와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그 정죄감이 밀려올 때,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실수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말로 주었던 상처, 행함으로 주었던 실수, 언행, 너희가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회개는 놀랍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회개는요, 감사가 생겨나고요, 기쁨이 샘솟고요, 새롭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고, 새 출발할 수는 있구나, 이런 소망이 생겨요. 근데 사단이 주는 정죄감도 있어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잘못했어? 이 사단이 주는 죄책감과 정죄감은요, 하면 할수록 어둡고 우울하고 죽을 것 같고 절망적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정죄감이에요. 정죄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죄책감에 빠져 있나?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회개를 했는데도, 정죄를 했는데도 자유함이 없고 계속 그 짐이 나를 누르고 있고요. 그것은 주님의 보혈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어둠이 주는 정죄감이야. 네가 그 정도,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진짜 네 삶이 회복되는 줄 알아? 네 행동이 똑바로 돼야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는데 네가 똑바로 되는 줄 알아?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요, 내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더 절망. 나 어떡하나? 절망적이다. 나는 쓸모없다. 이런 거는요, 사단이 주는 정죄감이야. 죄책감. 떠나갈지어다. 이런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요, 생각과 동시에 내 마음에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정결케 하십시오. 깨끗게 하십시오. 흰 눈보다 깨끗게 되고 양털보다 깨끗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회복, 축복, 감사, 눈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책감에 더 이상 빠지지 마십시오. 아니,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나와서 막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이 좀 황당했을까요?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네가 왜 그러고 있냐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야, 잘하고 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나는 저들을 용서하고 싶다. 우리 주님은요, 용서할 사람을 자꾸 찾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싶어서. 왜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싶을까요?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하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갔는데도 주님은 부활하자마자 하고 싶은 게 제자들 보고 싶다.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고 싶다. 다시 일으켜주고 싶다. 다시 힘주고 싶다.
그러니 제자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군요. 그러니까 회개와 사명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앞부분에 찬양 끝나고 회개기도 하죠. 그때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히 성소로 나가야 돼요. 그 기도가 끝나고 찬양을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에이구 못난 놈, 에이구 네 같은 게 무슨 예배자라고 하는 건요, 그 시간 이후로는 어둠의 소리입니다. 그건 대적해야 돼요. 떠나가라. 아니야, 난 깨끗게 됐어. 예수님의 피가 날 자유케 했어. 오늘도 예수 피를 믿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음을 받으라. 죄 사함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죄가 짓습니다. 한 시간을 살면 한 시간만큼 후회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가 사라지는 축복이에요. 허물이 가리움을 벗고 죄가 사함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사라지면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너무 감사하죠? 날마다 새롭게 된대요. 제가 여기 상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이제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청빙 나간 목사님들이 저에게 코칭을 해줍니다. 윤 목사, 다 1년은 좋을 거야. 1년은 설교할 거리가 풍성할 거야. 그동안 이 쌓아두었던 너의 설교거리를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1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설교할 예화도 없고, 더 이상 말씀 전할 그 얘기가 없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될 거야. 1년간 행복하렴. 근데 제가 해보니까 3개월 되니까 이미 미천이 드러납니다. 예화, 논리, 신학 3개월 쓰면 다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설교할 때마다 새 마음, 새 소망. 어떤 때는 일주일 전에 설교 준비하려고 묵상했던 말씀이 주일 새벽 예배 끝나고 묵상하면 또 다른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새 마음, 새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결케 되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새롭게 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로움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어제 본 거 오늘 본 거 또 달라요. 말씀의 은혜가 또 달라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오전에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있고 오후에 기관장 모임을 하는데 그때 전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은혜들을 나눠요. 여러분, 구역별 모임할 때마다 정말 풍성한 나눔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는 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일신 후 일신이란 말이 있죠. 오늘이 새로운데 내일이 되니까 내일이 또 새로워요. 이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새롭고 내일 예배가 또 새롭고 오늘 만남이 새롭고 내일 만남이 또 새롭고, 그래야 권태기가 안 옵니다. 권태기가 오면 안 돼요. 올 수밖에 없죠. 부부 함께 살고 한 3개월, 6개월, 1년 살면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것 없고 다 알아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새로울 것이 없으니까요. 말수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왜? 진짜 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궁금한 게 없어. 경상도 분들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3마디만 한다면서요? 안 그래도 말수가 별로 없는데 더 할 말이 없어요.
오랜 시간, 한 3개월, 6개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대가 있죠. 1년 지나가면요, 새로울 것이 없는 그것이 세상의 만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남도 그래요. 관계도 그래요. 그러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새롭게 보이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여자가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면 날마다 새로운, 야, 내가 몰랐구나 당신을. 30년 40년 살아서 안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그런 소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새롭게 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몰랐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 몰랐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내가 새롭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었네. 이런 배우자였네. 시간이 지날수록 돈독해지고 함께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세상에서 누가 제일 대화가 잘 돼야 정상인가요? 아내, 남편이죠. 왜요? 돕는 배필이니까요. 반쪽이니까요. 예배하는 색깔도, 말씀을 사랑하는 구절도, 설교로 받는 은혜도,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내 선호도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날수록 새롭고. 정말 우리 상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따뜻해지고 또 정감 있고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부부관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를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직장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5년, 1년, 3년, 5년, 10년, 20년 다니면 루틴한 일이 반복되고 루틴한 일이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지루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창조적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담 보세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크리에이티브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냥 지루한 일을 반복하는 건 기계가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뭔가를 해도 새로워야 일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직장, 똑같은 회사, 루틴한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할까요?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또 해야 되는 설교, 해야 되는 예배, 절기 때 해야 되는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 이걸 반복적으로 한다면요, 나는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루틴한 일들을 계속 기계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얼마나 재미도 없을까요? 근데 비결이 있습니다. 직장을 바꾸는 게 비결인가? 아니래요. 잠깐은 흥미롭지만 또다시 우리는 지루하고 못 견뎌요. 사역을 바꾸는가? 만남을 바꿔보는 건가? 절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경험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이 새벽만 되면 주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분명히 어제도 새롭게 해주셨거든요. 어제도 새 비전을 주셨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 또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설교도 같은 설교가 아니고 같은 본문이 주어져도 같은 본문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납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직장을 섬기는 일, 사업을 섬기는 일, 농사 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그 루틴한 일을 반복해서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논에서 농사를 하는데도 새 마음이 부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면서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 그리고 이 농작물을 먹을 사람들, 또 이 판매할 사람들을 향한 축복까지 흘러가게 되고, 정말 우리 농사, 내가 섬기는 이곳이 정말 축복의 장소구나, 할렐루야 고백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어딨는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죄 없음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번 하루, 이 한 주 정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달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화요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요일은 북녘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 날은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이전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알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 마음, 하나님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자라서 울어야 됩니까? 불쌍해서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 좀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안 울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정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에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눈물만 흘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새 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새 마음, 대한민국을 향한 새 마음, 북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새 마음, 또 열방을 향한 새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 주 안에서 날마다 새 마음, 새 소망, 새 약속, 새 믿음, 새 열정, 새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